혹시 요즘 너무 힘들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버겁고 하루하루가 버티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반복되는 실패,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 아무리 애써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이런 질문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곤 하죠. 사실 이런 생각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연약해져 있을 때, 삶의 무게가 너무 버거워서 어깨가 축 처지고 누구에게도 내 마음을 털어놓기 어려운 날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당신도 지금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 역시 그런 순간을 겪어보았습니다. 직장에서의 반복되는 좌절, 가족과의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상처들,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특히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마치 내 인생이 멈춰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고 계신 걸까? 내 기도는 왜 이렇게 오래 응답되지 않는 걸까? 이런 의문이 마음을 깊이 파고듭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아픔과 혼자 감당해야 하는 무게에 지쳐 계신가요? 사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눈물 짓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참 많죠. 가끔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열심히 살아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하나님은 정말 내 이야기를 듣고 계실까?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특히 밤이 깊어질수록 외로움과 두려움이 더 크게 다가오곤 하죠. 불 꺼진 방 안에서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 고요한 시간에 마음 한구석이 시리도록 아플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와 똑같이 절망과 외로움, 포기의 유혹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엘리야도,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고독과 슬픔, 그리고 깊은 두려움의 순간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사실 이런 반복되는 무기력과 절망은 단순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그리고 영적인 싸움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 때 어떤 위로도 쉽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진리의 힘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어둠과 무기력의 터널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성경 속에서 특별히 힘이 되었던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마치 하나님께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는 것 같은 따뜻함과 위로를 느꼈습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언제 두려움을 느끼시나요? 저는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마음 한 구석에 두려움이 스며드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닥칠 때, 과연 내가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몰려오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조용히 되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굳세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고백할 때
마음에 신기하게 평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 미래가 불투명했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느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라고 힘있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 특별히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조차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과 두려움까지도 세심하게 돌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마음에 큰 위로와 용기가 생깁니다. 저는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너무 긴장되어 밤잠을 설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계속 되뇌이며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발표 당일 마음이 차분해지고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내 곁에 계시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여러분도 두려움이 몰려오는 순간마다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꼭 붙들고 계심을 마음 깊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앞날이 불안하거나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면 이 말씀을 입술로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쉽게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상처받고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는 자주 하나님도 나를 외면하시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믿었던 일이 어긋났을 때, 혹은 내 자신이 너무 부족하게 느껴질 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하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 다윗도 수많은 고난과 배신,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이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 수년간 쫓기는 삶을 살았고 친구와 가족에게도 이해받지 못했던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는 동굴에 숨어 외로움과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쏟아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마음이 너무 아파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조용히 읽으며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평안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깊은 상처와 아픔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침묵 속 눈물까지 다 헤아려 주십니다. 오랜 친구에게 실망스러운 말을 듣고 며칠 동안 마음이 무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 노트에 내 감정과 상황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 말씀을 함께 써두었습니다. 며칠 뒤 마음이 조금씩 풀리고 오히려 친구를 이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아픔, 그 어떤 작은 신음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슬퍼할 때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조용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마음이 힘들 때마다 잠시 멈추어 이 말씀을 조용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씩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으로 마음이 상해 있다면 하나님께 그 마음을 솔직하게 드려보세요.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처받은 그 자리까지 찾아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조용히 심어주십니다. 세 번째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저에게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지워준 구절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약속이죠. 빌립보서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쓴 고백입니다. 바울은 자유도 건강도 심지어 친구들의 도움도 모두 제한된 상황이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담대히 선언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자신의 능력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거나 도전이 두려울 때 이 말씀을 여러 번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작은 목표라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실천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내가 할 수 있을까? 망설여질 때 이 말씀을 선포하며 한 걸음 내딛어 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변화와 성취를 경험하게 됩니다. 매일 감사 일기를 쓰며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변화와 성취를 기록해 보세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점점 커질 것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런 생각이 들 때 이 말씀을 선포해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계를 느낄 때 새로운 힘을 주시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딛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내 안에 포기하지 않는 힘, 끝까지 견디는 용기,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깊은 평안이 자리 잡게 됩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께 작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 이 세 구절을 소리내어 선포해 보세요. 말씀을 입술로 고백할 때 마음에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힘든 감정과 상황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세요. 기도 노트나 일기처럼 감정과 말씀을 함께 적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하루 작은 변화와 감사의 제목을 기록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힘과 응답을 하나씩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중 가장 마음에 와닿은 구절이나 여러분의 고백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와 힘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분들께도 꼭 나누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소망과 힘을 가득 부어주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마음에 떠오른 기도 제목이나 간절한 소망이 있으시다면 조용히 하나님께 말씀드려 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